말씀 선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령에 대한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를 설명해 보려면, 또 이해해 보려면은 우리는 이 말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온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 이 위에 있는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부활을 앞두고, 승천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은 이제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라는 물음을 합니다. 그것을 물어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앞두시기 이전부터 공생의 기간 동안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물어봤었던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됩니까? 그렇게 회복되면은 그때 나는 당신의 옆자리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질문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전에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이제 다시금 반복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시금 이 질문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제야말로 이전에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던 위대한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이제 그걸 넘어서서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니,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이니, 이분이야말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이니, 그분 옆에만 있는다면은 나는 개국공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없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1장 8절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때와 기한은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둔 것이니 아버지의 권한이 너희들이 알 바 아니요. 너희들이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 질문하는 의도와 그 생각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시는 부분에서 이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곧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선조들부터 있었던 내 가문과 혈통과 육정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내 근간이 되는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세를, 다시금 힘을, 그리고 더 넘어서서 모든 세상을 제패할 수 있는 커다란 나라가 되는 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그것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근원 되시어서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 그런 나라가 되면은 그를 위하여 헌신했었던, 따랐던 나는 그 나라의 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이랍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딴 생각하지 마라는 말도 됩니다. 딴 생각하지 마. 그런 건 없어. 허튼 생각하지 마. 다른 꿈 꾸지 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는 너희들의 꿈꾸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꿈꾸는 나라, 내가 계획했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너희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나라가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삶이 아니고, 너희들이 계획한 그 꿈이 아니라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권능을 너희들이 못하게 되고, 받긴 받아요.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권능은 그 방향이 너희들의 나라로, 너희들의 생각으로, 너희들의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향한 권능의 방향이 설정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권능을 받아 너희들이 그 나라의 일개 개국 공신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지.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들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에 너희들은 뭐가 되는 것이다? 개국 공신이 아닌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개국 공신이 되길 원하세요? 증인 되길 원하세요? 그냥 일반적으로요. 여러분은 한 나라의 개국 공신이 되길 원하셔야 하면 증인이 되길 원하셔요? 여러분이 목숨 바쳐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했습니다. 그가 드디어 세를 잡았는데, 권력을 잡았는데, 당신이랑 여러분들 향하여서 드디어 꿈꾸던 한 자리가 나에게 오겠구나. 장관 자리 하나 정도는, 먼저 하나 정도는 해주겠지 했는데, 아무런 자리도 주지 않고, 그저 누가 당신한테 물어보면은,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줘라고 부탁한다면은 그게 증인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기쁘게 오케이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 앞에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한 헌신과 희생이 얼마만큼인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부어놓은 게 얼마만큼인데, 나에게 한 자리가 아닌 그저 당신 좋은 정치인이라고, 당신 좋은 권력자라고 그렇게 말아달라고 한단 말이야? 라고 우리는 대들겠죠?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신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희망에 부풀어서 설레이는 얼굴로 당신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그 내면에는 나는 그날에서 어떤 자리에 있겠습니까? 라는 물음을 하는데, 허튼 소리 하지 마, 허튼 생각하지 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내 나라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권능을 받는 것이고, 너희는 그 나라의 개국공신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해버려요. 우리들이야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뭐야 하실 거예요. 이게 뭐야? 옛날하고 똑같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그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임하셔야 되는 것이냐?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계획하고 세웠었던 우리만의 왕국과 나라가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을 담게 되었을 때에 무엇해져 버리고 깨어져 버리게, 부서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술은 어디에 부어야 한다? 정신들이 맨날 그 말 잘들 하는데 그 말은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새 술은 어디에 부어야 된다? 근데 그 새 술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고?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부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데, 너희들의 헌 생각과 헌 계획과 여전히 내 삶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내 삶을 온전하게 꿈꾸는 삶으로 또는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성령이 임하시면 그 생각이 못하게 되는 것이냐? 깨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터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들이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목적이 내 삶을 더욱더 풍요롭고 안락하고 조금 더 번지르르한 삶으로 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그리스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다른 계획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단 한 가지를 생각해. 그건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나는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 꿈꾸신 나라, 그 나라가 혹은 내가 꿈꾸던 나라와 전혀 다른 모양이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를 위하여. 목사들이 꿈꾸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입니다.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목사들이 꿈꾸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큰 교회에서 한번 목회해 보는 것입니다. 큰 교회. 큰 교회면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이냐? 큰 교회를 말하면은 교인들이 500명 이상은 돼야 큰 교회입니다. 500명 정도는 돼야. 저희 교회는 큰 교회에 작은 교회. 아멘입니다. 아니, 저 대답을 왜 안 하셔요? 저희 교회는 크죠. 근데 순적으로 봤을 때, 덩치로 봤을 때 500명 정도는 돼야 하는 큰 교회로, 그런 교회에서 한번 목회해보는 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후보자들이, 목사 후보자들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한 코스업도 있습니다. 그런 큰 교회에 목회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코스업도 있어요. 어떤 학교들을 나와야 되고 어떤 스펙들을 써야 되고 또 어떤 목사님들의 밑에서 목회를 해봐야 그래야 그 큰 교회에 갈 수 있는 자리들이 길이 좀 열리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랬던 이들에게 만약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권능이 두나미 있어요. 거기서 무슨 단어가 나왔다고 그랬죠? 다이너마이트, 폭탄이요. 빵! 터져버린다 이거예요.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목사가 되기로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것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빵! 터지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빵! 터져서 갑자기 했던 사람이 한 목사님들 제가 알고 있는데 부목사인데 우리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큰 대형교회의 부목사인데 그가 갑자기 부목사 자리를 내려놓고 그런 교회의 부목사는 여러분 어떤 교회 담임 목사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커요. 내려놔요. 그리고 뭐 하겠다고 자기는 스스로 일을 해서 하겠다. 해버려요. 어떤 목사님이 그냥 교회 괜찮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나는 섬으로 가겠다고. 난 섬에 가서 섬기겠다고. 그럼 가버려요. 왜 그럴까? 아니 잘 나가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무엇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꿈꾸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다 그렇게 살아. 야 목사들 별거 없어. 다 목회 그렇게 해. 집사들 별거 없어. 권사 별거 없어. 전부 그렇게 다 그렇게 해. 유난 떨지 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딴 생각하지 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은 너희들에게 폭탄같이 팡 떨어져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계획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안락함이라는 거 편함을 확 깨워버리고 못하겠냐? 땅 끝까지 이르러 못하게 만드느냐? 증인되어도록 만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네. 전 선교사님들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을 해요. 대단하다. 물론 그렇지 않은 선교사님도 있겠지만 우선은 이 땅을 벗어났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대단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키운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우선은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이 좋아요. 저는 대한민국 중에서도 익산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한테도 할머니 넌 뭐 어디 서울 가거나 어디 여행 가면은 할머니 서울 살래 익산 살래? 익산이 제일 좋대요. 그런 아이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촌사람이에요. 익산은 뭐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익산 도시야 하면은 서울이나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저 학교 처음 갔을 때 소개하는데 이름은 뭐고요? 전라북도 익산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익산이 어때? 다들 막 익산이 어디야? 막 수근수근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일이에요. 아, 일이. 그것도 소수만 알아요. 일이. 익산이 어디네. 익산을 모르는구나. 저는 익산이 다였는데. 익산 군산이 다였는데. 익산이 좋다. 근데 그래도 저는 익산이 좋아요. 전 여기서 사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딴 나라로 가. 그러면은 어떡할까요? 근데 딴 나라로 가라고 했는데 거기에 너 모형교회에서 사례비 얼마 받았어? 그만 받았어? 거기는 3배. 거기다가 고급 세단을 주고 다른 나라에서 사역하는데요. 세단을 주고 집도 거기에는 그 일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3명이나 있고 가 안 가? 그러면은 가요 안 가요? 안 가야 되는데 오래간만에 또 하나님 또 나를 해외로 부르시네 또 참 그래 거기에 또 복음이 필요하고 자 우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뭐 하시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정신 차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폭탄 같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너희들의 그 허튼 생각이 못하는 거야. 깨어지는 거야. 부서지는 거야. 주신다고 할지라도 혹 기회가 생겼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형제와 자매들과 내 교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나의 신앙에 있어서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됐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요. 하나님은 큰 나라예요.
그 큰 나라가 우리들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작게 보여서 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여서 무시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은 나의 생각을 못해버리고 깨어버리고 그 나라를 택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상은 보잘것없다고 하는 그 나라를 택해요. 이상은 보잘것없다고 하는 믿음을 택해요. 이상은 보잘것없는 헌신이라고 희생이라고 말하는 것을 나는 택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크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포기하십니까? 언제 여러분은 깨어지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은 이상이 말하는 좋은 것보다 이상이 말하는 좋지 않은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택하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어서 뭘 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여러분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뭐 하신다고요? 이어진다고요. 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은 그러므로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을 기다리라.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환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넘어서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과 좋은 터전과 좋은 사람들과 모든 것을 만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가운데 우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확 건너뛰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뭘 될 거야. 그럼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 우리들의 삶의 환경보다도 우리가 누구 됨인지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것이지. 그게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보다도 우리가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떤 존재로서 서 있느냐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해요. 나는 지금 이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다. 답답하고 억눌리고 압박감 가운데 있고 또는 너무나 해이해져 있어서 내가 누군지조차 모를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너무 편해, 너무 안락해, 너무 만족스러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삶 가운데 난 누구로서 살아야 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해. 난 그걸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느니까, 그걸 붙드는 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가 바로 성령의 임함이 있었던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옆에 손으로 앞에 손님 보시고 그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원준아, 내가 너에게 좋은 환경에서 어떤 환경이어도 누구라도 그런 환경이라면은 예수님은 최고야. 하나님은 최고야. 봐봐,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되잖아. 라고 하는 그런 환경을 줄까? 아니면 혹 그리 아니한 환경일지라도 내 성령이 임하여 너의 입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가 되셔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을 너에게 줄까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우리는 주저없이 두 번째를 택해야 될 것입니다. 후자를 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환경은 괜찮고 내가 그 자리 가운데도 당신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또한 외면하지 않고 나의 주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시면은 나는 내 환경을 왜 이렇게 해주지 않으시냐고, 내 환경에 따라서 당신을 주인 되기도 하셨다가 또 내 종 되기도 했다가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것이 자명하니 나에게 성령을 주시어서 충만하게 주시어서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당신을 주라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그래서 그들의 환경이 절대로 녹록하지 않았었던 순교의 환경이 처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처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에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했었고, 그것이
로마의 박수 로마 가운데에서 로마가 가장 강력하고 평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시대 가운데에 예수 믿는 자들이 진짜네, 저들이 진짜 신앙인들이네 라고 오히려 세상을 뒤바꿀 수 있었던 능력의 근원이 되었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바꾸는 것을,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들보다 더욱더 큰 나라가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뒤흔드는 것은 그들보다 더욱더 풍요로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작은 나라일지라도 풍요롭지 못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신앙에서 세상을 흔들고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의 그 나라와 너희들의 그 왕국의 1등 공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내 나라의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성령이 임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은 증인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증인. 제가 지난주에도 했었는데 증인이 되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있는 사실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말하는 게 증인입니다. 그럼 증인은 뭐냐냐? 본 게 있어야죠. 말한 게 있어야죠. 겪은 게 있어야죠. 그래야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아는 게 있어야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증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보고 듣고 경험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보고 들은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 한 자루를 봐도 우리들에게 그냥 연필이지만 여러분 필기구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 필기구들에 아주 꽂힌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필기구, 이 연필 냄새를 맡아요. 마침 이 연필은 무슨 나무로 만든 연필이고 심을 이렇게 써봐요. 그럼 이 심은 경도는 몇 H 몇 B짜리고 어디다 내서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필기구 꽤나 좋아하거든요. 뭐 샤프, 이 샤프는 몇 번 누르면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한테는 그런 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면은 그건 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연필. 뭐 할 때 써요? 귀우빌. 연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알잖아요.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어디 나라에서 무슨 나무로 만든 거고 뭐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우리들이 보고 들은 것은 우리가 본 거잖아요. 내가 본 거잖아요. 그럼 나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념 가운데에서 보고 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뭘 하려고 하느냐? 해석을 하려고 해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는 아니죠. 근데 우리는 종종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로서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성령께서는 무슨 역할을 하시느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증인으로서 내가 보고 들은 것만이 아닌 성령께서 내가 보고 듣지 못한 것들도 알게 하시는 역할을 하셔요. 성경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무엇하시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언젠가 한번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방을 가야 되는데 신방 가기 전에 말씀도 준비하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그 성도를 놓고 기도도 하고 뭐 하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가서 전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언뜻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서 그럼 그 말씀을 얼른 찾아가지고 그 말씀이 부합하겠는가 그런 걸 또 생각을 하신대요. 그
언제 들으면은 에휴, 뭐 너무 맹랑한 거 아니야?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대개는 매뉴얼대로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드원에서 나온 기드원 선교에서 나온 파란색 조그만 성경책 있거든요. 혹시 아셔요? 신약 성경만 있는 조그만 파란색 성경책 저 뒤에 있네요. 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호텔 가도 있고 군대 가면 굉장히 많은데 보면은 맨 앞장이나 맨 뒷장쯤에 보면은 어떤 상황에 읽으면 좋은 말씀들 해가지고 쫙 있어요. 슬플 때 성경 어디다다다다, 화날 때 다다다다다, 우울할 때 다다다.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참 유용하느냐? 이 목사한테 참 유용해. 그래서 이 성도님이 지금 무엇한 상황이 있지? 기쁜 때지? 또는 슬플 때지? 어려울 때지? 그러면 거기를 보여요. 찾아요. 그럴 때는 이 말씀이야. 그 매뉴얼이에요. 근데 이럴 수도 있죠. 나는 분명히 이 사람이 기쁜 일이어서 신방을 갔는데, 개업을 했는데, 이사를 갔는데, 좋은 집으로 더 이사를 갔는데, 그럼 매뉴얼대로, 그럼 땅의 보화가 어쩌고 하늘의 분을 창고에 곡식 이런 말씀 이런 거 메뉴 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서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 보게 하고 나에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이런 말씀이 문득 생각나면은 그게 개업식에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자리는 사탄의 자리 이런 말씀이 나오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해야 해요 하면은 우선은 매뉴얼대로 준비했다가 자리 가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따로 해서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러는데 하고 말해야 그게 뭐냐면은 증인이에요. 그건 증인이에요. 매뉴얼대로 하면 뭐고요? 업자고요. 매뉴얼대로 하면 업자예요. 내 업이 목사니까 내 업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셔서 말하는 것은 증인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라는 2000여 년이 넘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살아오면서 교회는 수많은 매뉴얼들이 생겼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매뉴얼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매뉴얼들이 얼마나 견고해졌는지 그보다 훨씬 크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하셔야 되는데 그 매뉴얼이 깨어지지를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에 주의 법궤가 주의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멀리서도 보고서는 뭘 해서 성령에 감동이 되고 너무나 기뻐서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신분 그 매뉴얼을 전혀 깨물어 잊어버리고서는 뭘 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춤을 추다가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 그래요. 매뉴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심지어 그의 아내는 욕을 했겠죠. 채통 없이 매뉴얼도 지키지 못하고 뭣도 하고. 그러나 그는 제일 큰 매뉴얼을 지켰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금 돌아오는데 내가 어떻게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법이 어딨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데 그런 게 어딨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데 채통이 어딨냐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채통보다도 성령이 임하시면은 규칙보다도 성령이 임하시면 매뉴얼보다도 뭘 먼저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귀한 택함 받은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전념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은 이들은 그것보다 무엇에 관심하느냐? 내가 올바르게 사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온전하게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괜찮은 목사야. 틀을 벗어나지 않아. 괜찮은 성도들이야. 채통을 잘 지켜. 규칙을 잘 지켜. 예배 시간에 잘 있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졸지도 않고 잘 앉아서 들어. 그건 매뉴얼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은 가만 앉아서 못 듣는 거죠. 그의 얼굴이 벌써 살아나는 것이죠.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간절함이 생기는 것이죠. 거기 성령이 임하는 예배인 거예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예배인 거예요. 그런 예배가 있을 때에 그런 경험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드디어 무엇의 삶을 사느냐? 명목상의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드디어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손님과 앞에 손님 보시고 그렇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과 나의 삶이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된 증인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셔야 되냐? 알려주셔야 돼요. 말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경험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먼저 뭐 하셔야 되느냐?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너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못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가 너에게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치실 거야. 뭘 가르치셔요? 이미 말씀에서 요한복음에 나왔었죠.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가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걸림돌이나 어떠한 수렁이나 어떠한 구렁텅이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나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을 해요, 여러분? 거짓말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는 삶의 문제를 딱 맞닥뜨려요. 그럼 누구를 먼저 생각을 해요? 누구의 안위를 생각을 해요? 하잖아요. 아닌 분들도 더러 성령 충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개의 그리스도인들은 나예요. 이 일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될까? 이 일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까? 어떤 어려움을 겪게 이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가르치신대요. 뭘 가르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신다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문제 탁 맞아들였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 내 안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언제 나는 다시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 안위를 생각하는데 성령께서는 뭐라냐?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친다고요. 이런 거예요. 야, 너의 지금의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예수님은 너의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 네가 어떤 반응을 하길 원하실까? 그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성경 말씀을 때로는 생각나기도 하시고 찬양도 생각나기도 하시겠죠. 내가 엄청 힘든 일이 있어요. 고민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는 나의 안위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럴 때에는 생각나는 찬양들도 대개는 복음성가에 있는 하나님, 그것도 맞아요, 여러분.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더 높은 차원으로 가요. 그게 뭐냐? 이런 찬양을 하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지금 무슨 상황인데? 죽겠는데요. 지금 전혀 찬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는 지금 속이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나요. 뭔 찬양이에요. 근데 성령께서는 못하게 하셔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찬양해야지. 잃어버리면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럼 여러분 그러시겠죠. 목사님 겪어봐요. 뭐가 나오나? 찬양이 나오나? 기도도 안 나와요. 신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처음 반응은 자연스럽게 신음이에요. 목소리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돼요. 근데 그때에 우리는 그래도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때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요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런 사람 만나고 무당한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누구에 대하여? 너의 그 가운데에서 너의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그를 붙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뭐 하느냐?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이렇게 얽매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당신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하는 것이죠. 그랬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그 가운데서 오히려 뭘 하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은 그 가운데서 먼저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못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이 감옥 밖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옥 안에서 착고의 얽매인 상황 가운데에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런 꿈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누구나 그렇듯이 어려우면은
근데 사람이 여러분, 저는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뭐가 지나면, 시간이라는 게 지나면 시간이 모여서 약이 되어서 잊어지기도 하고 익숙해지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좀 해결되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시간 지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증인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증인이라는 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증인인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을 향한 증인이기도 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예요. 나 자신을 향하여서 내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네가 지금 이상하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약이 되겠지. 뭐를 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내가 이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사망 가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거하시지 계시지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들어야 돼 라고 내 스스로에게 증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이상한 일을 해요. 저는 저희 모임교회에 그런 성도님들이 제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모임교회에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이상한 사람들이요. 이상해, 쟤는. 진짜 이상해. 아니, 대개는 그렇게 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거 없잖아. 대개는 그렇게 하거든. 근데 쟤는 좀 이상해. 좀 유별나. 그렇게 안 해. 그런 대접을 받아야, 그래, 나 증인으로서 그래도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이지.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실. 당신이나 나나 거짓말 안 보태고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기 있잖아요. 얼굴 보면은 뭐 있어? 딱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벌써 아우라가 있잖아요. 한 짐을 지고 왔어요. 분명히 힘든 일이 있었네, 이 주인도. 분명히.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안 듣고 있는다니까요, 여러분. 눈은 저를 보는데 안 듣는다니까요.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안 듣고 있구나. 안 듣고 있어요. 눈은 분명히 저를 보는데 어딜 보는 거야? 약간 그런 거죠. 인형 눈을 보는 느낌이 뜨고는 있는데 안 듣고 있구나. 대개는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연기죠, 연기. 연기를 해요. 나는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잘 듣고 있습니다. 숨기는 거죠. 나의 삶에 문제가 없다고. 오히려 나는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다고. 그 거짓말이에요. 그런 분들 외에는 대부분은 안 듣고 있어요. 그러면은 뻔히 알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신 모양이구나. 전혀 말씀과는 동떨어져 사셨던 모양이구나. 근데 뻔히 하는데 막 혼자서 막 예배드려요. 혼자 막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혼자 막 예배드리는 분이 있어요. 눈이 막 발전해서 해가지고 좋은 일이 있으셨나?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없었어요. 근데 막 혼자 예배해요. 그런 분을 보고 뭐라고 하죠, 여러분? 전문 용어로?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해. 그런 걸 보고 성경은 더 좋은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라고 그래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찾으셔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한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말고는. 왜요? 우리는 세상보다 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세상보다 크시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이 있는 것이죠. 하려면 해라.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얻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지키는 것도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의 환경을 좀 준비를 해 놓으세요. 냉장고에도 성경 구절 붙여 놓으세요. 신문에도 붙여 놓으시고요. 여러분 집에 하실 수 있으면은 집에 들어가시면 핸드폰으로 찬양
또 틀어놓으시고 아니면은 찬양 배경 음악이라도 틀어놓으세요. 여러분 차에도 그렇게 하시고요. 하실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주머니에 조그만한 십자가 하나 넣어놓고 다니세요. 그건 부적이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잊지 않게 하는 큰 통로는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과 같이 나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찬양 잘 못하거든요. 예배당에나 오니까 성도들이나 있으니까 같이 찬양하고자 하는 목사나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찬양하면 못하거든요. 찬양하면 내가 잊고 있었던 내 안에 저 깊이 계신 것만 같았던 성령님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제서야 비로소 나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잊지 말아라. 너를 거듭나게 하신, 너를 죄 가운데서 거듭나게 하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라. 네가 지금 상황 가운데서 너의 몸과 너의 혼이 정신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증인이 되어야, 내가 경험을 해야, 내가 그렇게 내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내가 누군가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뭘 할 수 있지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있죠. 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머릿속으로만 듣고 경험하지 못하고 했던 그리스도인이 누구에게 땅 끝까지는 증인의 삶을 산답니까? 뭐만 많이 말을 하지요. 믿어도 안 돼. 예수도 별거 없어. 교회 다녀도 별거 없어. 경험이라 하고 말해라. 성령을 받거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만연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성령 충만함 받기보다도 뭐를 더욱더 강구하느냐?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교회가요. 덩치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건 꼭 무엇과 같다고요? 주의 나라가 언제 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제자들과 똑같아요. 하여튼 생각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로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을 무엇 되게 할 것이다? 개국공신이 아닌 지인 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